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내쫓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무기력함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이 여인을 돌려보내려 하지만 그녀는 물러가지 않고 끈질기게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자기와 자기 집으로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 여인에게 맹세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고합니다. 다윗은 여인의 간청에 이끌려 맹세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에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에 이끌려 성급히 맹세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주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 너무나 쉽게 맹세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긴 다윗의 무기력함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현란한 말과 집요한 압박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과 지혜를 의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과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위선과 압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나는 급하고 두려운 일에 쫓겨다니며 정작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세상의 위선이나 압박에 등 떠밀려 판단한 결정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올무가 된 맹세입니다.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13절과 14절에서 쫓겨난 압살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한 왕이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도리어 공의를 굳게 만들고 자신을 덫에 결박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징계가 없는 압살롬의 기한은 정의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에 대하여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압의 친밀한 각본과 드고와 여인의 연기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을 통하여 나와 내 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지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속히 압살롬을 데려오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계략과 인간적인 연민에 휘둘려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곧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는 전초전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연민에 사로잡혀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행하지 않고 연민과 동종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판단을 한 다윗의 맹세는 결국 올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명철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나옵니다.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 사람의 칭찬을 더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침묵에서 소통으로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자주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당시 4살이던 제 딸이 상처받을까봐 보호하려 애썼는데 그 모습이 남편에게 편먹는 것처럼 보였는지 부부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다가 가족 모두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딸한테 큰 상처를 준 문제 엄마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육탄전을 벌이거나 경찰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각자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 서로 비방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침묵이 하루 이틀을 지나 더 길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벌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얼마 전 아침 제가 계란찜을 평소보다 싱겁게 했습니다. 음식에 간이 중요한 남편은 겉으로 화를 내진 않았지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사과에도 묵묵부답이니 저는 남편 스스로 침묵을 깨고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또 길어지자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고와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넘어가 성급히 맹세하는 다윗을 보면서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는 데는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제게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어도 구원의 관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대화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남편에게 담대히 다가가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날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집요함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연민과 동정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함으로 결국 이 맹세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도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모략과 속임,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지켜 세우는 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헛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서 벗어나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모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세우는 말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평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